저는 오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네, 아멘. 구주의 영광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강절이라는 거룩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죠. 저는 이 절기를 설레임의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향한 그러한 기다림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에 일어난 기적, 또한 처녀 마리아에 대한 가브리엘의 수태 고지, 그리고 마리아의 그 뜨거운 찬가, 이 누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의 침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불꽃이 드디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 이르러서 이 베들레헴의 밤 하늘을 가르는 영광의 빛으로 터져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간이 역사적 흐름과 또 세속적인 권력의 그 명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또 오차가 없으신 이 구속의 시간표가 완성되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 무대 위에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본문 1절은 매우 건조하고 또 사실적인 역사적 서술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술이야말로 복음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실제하는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팩트라는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이자 동시에 이 세상의 구원자로도 칭송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의 명령은 곧 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그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린 명령은 다 호적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죠. 그가 내린 이 호적 명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또 군사적인 동원을 극대화하여서 이 제국의 통치를 영구화하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정치 행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호적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미국에서 태어나셨거나 아주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성도님들께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한국이나 또 일본처럼 이 가족 단위로 사람을 한 장부에 묶어서 관리하는 호적 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신 분들은 이 호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게와 또 의미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적은 단순한 행정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누구의 자녀인지 그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집안에 속해야 했고
또 호적에 올라가야 비로소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모님들이 크게 화가 나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는데요.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이 호적에서 파겠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 단순히 관계를 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존재의 뿌리 자체를 부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만큼 무겁고 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호적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또한 소속을 규정하던 매우 강력했던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호적이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질서가 이 역사 위에 흐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 그 인간적인 권력의 판단 뒤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구속사라는 그 시계의 초침을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이 베들레헴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미가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취를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아구스도의 야망을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거룩한 지렛대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황제의 이 호적 명령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나사렛에 머물렀던 요셉과 또 만삭의 마리아를 이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약속된 장소, 이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역사를 만든다라고 착각하지만 역사의 진정한 마스터 플랜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나사렛은 북쪽에 있고 이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향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한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걸어가야 했던 길의 현실,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도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약 해발 375m이고요. 또 베들레헴은 약 777m에 이르는 그러한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단순히 남쪽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도를 올라가며 산악지대를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이죠. 평지가 거의 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그러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 길을 만삭의 몸으로 걸어야 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가 만삭이었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살던 집이 2층이었는데 경사가 제법 가파른 계단이었죠. 잘 만들어진 계단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높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삭의 몸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마리아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는 사실이죠. 자료를 통해서 거리를 계산해 보게 되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75마일 정도 거리에 됩니다. 또 오늘날 기준으로는 최소 도보로 4일에서 5일,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걸리는 거리라는 것이죠. 또 특히 임산부의 보행 속도와 또 당시의 지형과 또 숙소와 안전의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몸과 또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순종의 또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여정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이 한 문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또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으며 말씀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던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다 보면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2015년도에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직접 차를 몰고 베들레헴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 베들레헴 초입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라는 곳에 잠시 들려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현대식 도로였고요. 또 차량도 오가고 있었고 또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차량에서 나오는 그 히터, 그것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비교적 편안하게 이 베들레헴의 언덕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이 베들레헴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체감되는 경사는 생각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죠. 이 길이 지금도 이렇게 가파른데 과거에는 얼마나 오르기 힘들었을까라고 말이죠. 포장도로도 없었고 또한 오늘날처럼 편안한 이동 수단도 없었던 이 시절, 임신한 마리아와 또 요셉이 걸어서 또 혹은 짐승을 타고 이 길을 올라갔더라면 그 오르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숨이 차고 또 다리가 아프고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그러한 고통의 길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도, 질문도, 그리고 망설임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다.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은 그들 자신에게는 국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구 조사를 하러 가는 줄만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올라가는 걸음 하나하나를 사용하여서 당신의 영원한 약속을 성취되는 그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섭리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상의 선택, 그리고 심지어 고통과 역경, 또 그 걸음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그 손길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 가정, 섬김의 자리,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이 성취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6절은 다시 한번 정확한 시간표를 선언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연도 실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약속된 바로 그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7절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 왕의 탄생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화려한 어떤 왕궁의 묘사로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누우신 구유, 즉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그러한 여물통이었다라고 지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도적인 자기 낮아지심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자리,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던 것이죠. 이 낮아짐의 섭리와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대강절의 기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전하고 계신 주제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이 짧은 말씀은 성탄의 장식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선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인된 몸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은 관념이 아니라 육신이 되셨고 또 하늘의 진리는 우리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이 선포하는 가장 놀라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선언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됩니다. 인간은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그 내려오심의 시작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죠. 대강절은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해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죠.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이 궁극적인 사명을 향한 첫걸음을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구유에서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분의 자기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구유의 낮아지심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낮은 자리, 이 가장 힘든 구유의 순간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유로 오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낮은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유일한 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기쁨의 소식은 어두움의 한복판에 임하게 됩니다. 이 8절 말씀의 시선은 이제 베들레헴 외곽의 들판, 어둠이 짙게 깔린 밤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는 당시 유대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실 목자는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느라 이 종교 정결의식을 지키기 어려웠고, 또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받던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들판의 어둠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밤의 한복판에 9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권력과 또 부귀가 있는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 외면한 어둠 속에 목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나 자격이 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약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임하는 것이죠. 그들이 의롭거나 또한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복음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를 외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큰 기쁨은 일시적인 어떠한 감정적인 흥분이나 단순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러한 깊은 영적인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구원의 해방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온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소식이 큰 기쁨일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천사는 그 이유를 11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복음의 핵을 다루는 세 가지의 위대한 이 칭호가 이 11절 말씀 가운데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주, 우리의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해방자요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죠. 또한 주, 온 우주와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분의 통치하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또 구원의 선포를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나아질 때 생겨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환경이 바뀔 때 비로소 켜지는 희망도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며 그분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충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만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고단했고 또 그들의 숨은 턱 밑까지 차 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고단한 오르막길은 결코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가 그 가파른 베들레헴의 언덕을 오르고 있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 가운데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오르는 그 고통의 정점에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오르막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베들레헴으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였죠. 세상을 구원할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이 세상은 그분을 맞이할 단 한 칸의 방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탄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또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정작 예수님이 오실 마음의 방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내 계획, 나의 자존심, 내 안위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사라지진 않았나? 우리 이 대강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를 선택하셨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구유는 냄새나고 비천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우시는 순간 그 구유는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탄의 신비는 환경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환경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구유와 같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짐승의 여물통처럼 냄새나고 또 더러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기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구유처럼 낮고 비천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은 구유처럼 낮고 비천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이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캄캄한 밤, 들판에서 떨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선포한 이 큰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스마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이 조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나를 억누르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죽음의 공포가 생명의 환희로 바뀌는 그러한 근원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세 가지의 예수님의 이 칭호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또 우리의 형편은 목자들처럼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의 복음을 소유한 자는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 안에 계신 구주의 빛은 더욱 밝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움직였죠. 그러나 정작 역사의 주인공은 이 황제의 명령에 떠밀려 베들레헴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갔던 이름 없는 목수와 어린 마리아였고, 또 그를 통해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들의 명령에 움직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돈이, 권력이, 질병이, 그리고 이 암담한 현실이 우리를 이리저리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명령은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몰아붙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한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찬란하게 비추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빈 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의 기간 올라가는 고통을 감내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의 구유를 기쁨의 구유로, 또 절망의 어둠을 소망의 새벽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마음과 또 가정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